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생명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읍시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자리는 늘 쓸 때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위에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적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이럴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뭘 못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전도자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걸 생각할수록요 더 떨리는 거 있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에게 말할 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24 증인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요나를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에 요나만큼 하나님 옆에 대적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요 자기 안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서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뭘 명하셔도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서의 끝까지 요나는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근데 제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 전도와 선교를 두고 주저하고 때로는 아직 감당하지도 않았는데 포기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요나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우리 안에 그 일말의 불신앙까지도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할 만한 전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 하나님의 살리라 명하신 그 땅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야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그렇게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은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이분들 안에는 가난이라는 상처가 있고 성공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집중하는데 자녀가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 나와 같은 상처가 없기를 바라면서 집중하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셔도 경제 문제가 왔다. 확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 아무리 외쳐도요. 그 중요한 순간에요. 그 사단이 마련해 놓은 인생의 장치 하나가 딱 틀어지니까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전도가 편안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할만하고 내 형편상 내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근데 이 전도 전쟁 전에 우리가 신앙의 전쟁을 해야겠습니다. 이 이단들이요, 이름 하나는 끝장내게 짓더라고요. 요즘에 JMS 정명석이 난리인데, 그 사람이 만든 선교 단체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거든요. 제일 좋은 단어는 갖다가 다 끌어다가 맞춰놨어요.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벌써 이제 거부 반응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름인데,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은 굉장한 이름, 굉장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요, 온갖 그런 말들로 치장해 놓고 뒤에는 그 욕심의 정점에 서 있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힌 한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이만희가 서 있고 정명석이 서 있고. 우리의 신앙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비주의, 무언가 내가 받는 응답들. 정명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구역질 나는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듣자마자 야, 이거 초등학교 나왔나? 이 정도예요. 말이 얼마나 이 거칠인지. 거친 정도가 아니라 무식하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동네 시골 아저씨도 그렇게는 말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앞에서 아멘을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야, 나 미쳤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몇몇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수많은 10만의 대학생들을 이끌고 그 일을 했냐. 그 사람의 사역 초반에 귀신이 얼마나 역사했으면요, 엄청난 신비주의가 일어났어요. 신비운동이. 막 못 걷는 사람이 진짜 실제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정신병으로 평생을 시달렸던 사람이 그 사람 통해서 낫고. 이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평생 이 정명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다 돼서. 그 KBS 방송 보셨어요? 더 라이브라는 곳에서 그 한 정명석에 대해서 계속 파헤치던 한 교수님이 KBS PD 중에 정명석 파가 있다. 정명석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그걸 중간에서 커트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거 폭로했잖아요. 거기 있는 패널들이 다 막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마치던데. 뿐만 아니라 정명석을 실제로 신문해야 되는 검사도 JMS 출신이고, 전문인들이 각계각층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성폭행과 그 추행을요, 추악한 만행을 다 감추어 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리고 정명석 그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댓글들에 보면요, 아직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명석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 댓글 저 봤어요. 당장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당면한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거 못 만난 채로 병이 나으니까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생을 걸어버리는 거 있죠.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완전히 올인해서요, 귀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진리로 주어지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주의. 마음껏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뭘 연구하냐? 성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연구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홍해가 갈라졌다 절대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막 연구해요. 그래서 원래 바다가 되게 얕았대요. 얕은 바다가 살짝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생물학자가 양심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진화론을 가지고 연구를 나름대로 했대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니까. 론이란 말은 그냥 이론이에요.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원래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면 진화학이 됐겠죠.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요, 불신자입니다. 계속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진화론은 거짓이다. 그러나 창조론도 믿기 힘들다.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레고 아시죠? 레고 이렇게 서로 끼워 맞추는 그런 것들, 그 두 개를요, 딱 맞는 그 조각을 분리시켜서 바다에다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럼 그 두 개가 막 둥둥 떠다닐 거 아닙니까? 때로는 막 흩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어지겠죠. 근데 그 바다에 떠 있는 두 레고가 어느 날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딱 맞는 그 확률, 그게 진화의 확률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진화에 대해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들이다. 이렇게 불신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그 창조론을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을 넘어서 보겠다고 나름대로 도전한 내용이 결국 그런 내용이에요. 자유주의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셔야 그게 의인이지, 말씀을 열심히 따른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주의입니다. 열심을 행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행하면 뭔가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일들을 강조하면서요,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익이 될 만한 것들로 그 신앙을 규정 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되게 부흥했고 잘된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교회들, 이런 이단 사이비가 가득히요, 이 성경을 들고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전쟁 중에 있어요. 다른 말로 각인 전쟁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전도 전쟁을 하거든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만난 사람, 친구나 직장 동료나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작정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평생을 그리스도 믿기를 거절하다가 죽기 직전에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구원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고 언제 어떻게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깨어서 언제든지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증거물을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 증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 전도는 꼭 해야 돼. 또 하나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글쎄, 이 생각들.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세 글자로 정의 내렸습니다. 불편함. 전도가 혹시 여러분에게 계속 불편함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긴 해야겠고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속입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가 전도하기 싫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전도를 멀리하고 아직 내 시간표가 아닌 것처럼 핑계가 되고 다른 이유를 대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황규진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이시잖아요. 이 앞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선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의 중요성과. 근데 충격은 뭐였냐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34명의 그 청년 대학생 중에 그 헌금을 낸 사람이 10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없는 거죠. 말로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지만 자기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헌금 내역을 보지 않거든요. 보게 되면 혹시 제가 불신앙하거나 제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까봐 담임 목사님이 가끔 보라고 하실 때도 제가 안 보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헌신 가운데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교 헌금은요 현장의 실탄과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광고 드리는 것은 아직 작정되지 않고 지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되지 않고 있는 혹시 그런 분들은 다시 결단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작정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의 축복에 동참하자고. 그 러시아 군인들이 최근에 실탄이 없으니까요 삽 들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군인이 쪽팔리게 삽 들고 싸워야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나라에 한 명 파송됐는데 그분들이 실탄이 없어서 삽 들고 싸우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네요. 30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20분이 가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이 갑자기 이해가 막 돼요. 오늘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어떻게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우리가 아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볼 때 봐야 되는 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이 나아만 장군을 딱 보면요 먼저 보이는 게 세상 스펙입니다. 스펙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실력, 어떤 가진 것들 이런 걸 얘기하죠. 세상 스펙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 그 밑에 수많은 천부장들이 있고 백부장들이 있고요. 수십만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부와 명예와 사람들로부터의 굉장한 존경과 모든 걸 다 가졌겠죠. 그리고 나아만이 이렇게 연결된 과정도요. 이 아람의 왕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지금 병에 걸렸거든. 좀 도와줘 라고. 왕이요 얼마나 신뢰하고 충신으로 두었는지 얼만큼 실력 있는 자인지 보이시죠? 그런데 진짜 봐야 되는 것은 사실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스펙을 봐야겠는데요. 이 사람의 상태는 문둥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총 30번 정도, 약 30번 정도의 이 나병에 대한,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은 아시겠지만 살이 썩는 병이거든요. 내 손가락이었는데 내게 아닌 게 되는
왜 이 문둥병이 가장 많이 등장하냐 보니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불치병,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냐,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 무입니다. 세 가지 무. 첫 번째는 무기력이죠.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 않겠어요? 근데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두 번째, 무능력입니다. 그 병을 앞에 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대장군이고 자기가 실력을 가져도요, 이길 수가 없는 거 있죠. 또 무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지함.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답을 다 잃어버린 거 있죠. 지금 헐리우드 배우들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특별히 여자 배우들이 나이가 막 70살이 넘었어요. 6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자기가 이 성공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성추행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면서 걸어왔던 길들을 그동안 묵인하고 있다가요, 이제라도 이 상처를 잊을 수가 없다. 6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이 상처를 잊을 수가 없다 해서 소송을 거는 거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무기력, 무능력, 무지함을 당연히 알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 나아만과 같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자들을요, 딱 손에 쥐고서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두고요, 인생의 한계를 만나도록 좌절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속인을 만나든 무당을 만나든 아니면 이상한 종교를 만나든 명상을 만나든 귀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쫙 이끌고 있는 거 있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 C107 신학교, 우리가 MOU 체결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마는 그 통역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을 공안이 불렀대요. 불러서 당신 C107 신학교에서 통역하지라고 물어봤대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활동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놔주는 거 있죠. 2번이나 불렀대요. 이번 학기가 시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속 그 카톡방에서요, 김태우 선교사님이 나누시다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단은 그렇듯이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의 이 무기력, 무능력, 무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성공자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온전히 그 영혼과 그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걸 왜곡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짜를 보는 거죠.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우리도, 불신자까지는 아니죠,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너 영적 문제 있지라고 하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그 정장을 하나 맞추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들숨에 32, 날숨에 28 이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툭 재더니 34 이러더라고요. 아씨, 아니에요, 다시 재보세요 했는데 34예요. 충격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자존심으로 그걸 버텨보려고 해도 정확한 전문가 앞에서 제가 허리 사이즈를 아무리 추리려고 해도 그게 객관적인 지표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 너 영적 문제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이 영적 문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예수님이 진짜 막 쓴소리 하시고 막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라는 제자한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요. 오직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아만의 치유의 과정을 보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우리 찬양도 있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전쟁하는 중에 어떤 소녀를 포로로 데리고 와서 이제 노예 삼으려고 했는데 이 포로가 엘리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보고 그 아내한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 한마디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말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소녀의 말이에요. 어린 소녀의 말.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가요,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계속 내 형편을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정확한 그리스도가 맞다면 한 인생을 바꾸고 현장을 뒤바꾸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작은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한 것도 아니고 그 종을 통해서 나일강에 7번 몸 담그래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한 나라의 대장군이 왔는데,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시골에 짱 박혀서 나를 만나러 나오지도 않고 종만 보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도 있고 더 좋은 호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찾아와서, 아니 지금 불치병인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아니 더한 것도 하실 분이면서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종들이요, 또 한 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아만이 갑자기 깨달아져서 조용히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한 인생이 순종되어졌을 때 7번 몸을 담그는데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딱 담궜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병이 씻겨 나갔더라. 우리의 복음이 어떨 때는 다락방 현장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치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들은 병이 발병을 하고 그 병 때문에 시달리고 병이 치유되었더라, 이렇게 병이 나았더라 얘기하는데, 문둥병, 이 나병은요, 씻겨졌더라. 주로 씻겨졌다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서 쓰죠? 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죠. 이 문둥병은요, 육신의 어떤 병이기도 하지만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되어졌을 때 그 인생에 찾아온 그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히 씻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아만이 체험한 거예요. 아까 우리 권정록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해놓고 본인이 막 울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말은 막 해도요, 맘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체험해 봤는데, 우리 감정 하나, 우리 생각 하나,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도요,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엄청난 실력을 갖고 부도 갖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모든 특성들이 이미 내게 주어진 축복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게 응답처럼 또 보이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요, 이 나아만 장군을 제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현장의 응답의 진짜 응답은요,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거. 이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뒤에서 고백해요. 자기가 림몬 신이라고 아람 나라에서 믿는 신을 같이 섬겼었거든요. 나라에서. 근데 그 신들도 답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유일하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신이신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심겨진 거죠. 제자는 그렇습니다. 어떤 전도할 만한 상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제자를 세워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권 헌신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부탁해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나라로 돌아가면 그 왕부터 해서 온 백성이 림몬 신을 우상을 섬기는데 그 섬길 때 왕의 손을 붙들고 같이 올려주는 역할을 자기가 한대요. 근데 그걸 제가 안 할 수가 없다고. 대장군으로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안에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믿는다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물론 이 본문을 보고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한다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오직 그리스도 당장 외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사원들과 친구들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을 때 조용히 전하는 그리스도가 가장 힘이 있거든요. 이 나아만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유일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싶지만 우상 문화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한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됩니다.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한가운데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우리가 이런 나아만과 같은 제자를 현장 곳곳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림몬 신이라는 엄청난 우상 현장에서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제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청사나 기관들이죠. 지금은 우리 렘넌트 학교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여러 가지로 차단되어 있고 방해가 받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난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혼자 믿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요,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24 증인 되기 위해서는 24 준비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준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학업을, 또 사업을, 경제를,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우리가 때로 이것에 소홀할 때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집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24시간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24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거든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근데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 뭐냐? 2번이나 허락하신 병이 바로 문둥병, 나병입니다.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병을 똑같이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전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돼. 네 후손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돼. 저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나아만과 같이 정말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과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어야겠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우리 그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